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성탄절을 맞이하여 아버지 앞에 큰 영광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리신 예수로 오신 하나님,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놀라운 은혜와 영광으로 항상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아기 예수의 탄생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앞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 당신은 참 잘 될 것입니다. 네. 그래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다 잘 될 것입니다. 예. 그래, 우리 모두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그래요. 자, 우리 이렇게 됐으니까 오늘 다른데 이제 대형 교회 같은 데는 이제 찬양대가 있고 음악의 밤으로 하나님 앞에 뭐 연극도 하고 뭐 그러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그런 저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송을 우리가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서 찬송가 115장 이것을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특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자, 우리 반주자는 예, 자, 우리 115장 한 주도 일어나고 자, 다 같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드리는 찬송이에요. 예.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셨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오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전부들 다 주님 앞에 한 마음 한 뜻으로 항상 그 마음이
차고 넘치리라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항상 구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심을 감사하며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 하면은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사실 그래요. 성탄절 하면 추억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된 동기는 어떻게 해서 만났냐면은 아마 여러분도 우리 세대에는 참 잘할 때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교회에 가면은 성탄절 날만 되면 떡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떡을 얻어 먹으러 갔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동네 이제 그 교회, 우리 동네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의 교회는 지금 생각하니까 그분은 저기도 아니야. 교회 내가 보기에는 아마 안수 집사님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이 장로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시골에서 광주에서 이제 토요일 날 저녁에 전도사님이 오세요.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주일날 저녁에는 가시고 이제 그러는데 그 나머지는 수요일날은 이제 그 장로님이 이렇게 하세요. 근데 모든 것을 그분이 이렇게 떡을 하고 뭐 하는데 그때 가보면 이제 성탄절만 되면 야 교회에 떡 준댄다 그러면은 미리 그래요. 그냥 보면은 안녕하세요. 그렇게 가다 보면 이분이 또 지게 지고 지다가 현준아 너 이번에 성탄절로 와 떡 줄게. 그래요? 그럼 보는 사람마다 애들마다 오세요. 성탄절에 오세요. 떡 줄게요. 그러는 거. 그러면 이미 동네 다 소문이 바닥에 나왔어요. 성탄절날 떡 준다. 그러면 가면요 진짜 동네 잔치야. 평소에 교회 한 번도 안 나오던 사람들이 떡 준다고 하니까 떡 얻어 먹으러 오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그때 이제 어머니하고 저하고 떨어져 있을 때인데 이제 동생들이랑 해가지고 고모, 삼촌 뭐 합치면은 한 7, 8명이 돼요. 저희 가정이 7, 8명이 가가지고 떡을 하나씩 다 해요. 또 우리 막내 삼촌하고요. 우리 셋째 삼촌은요. 앞에 가서 받았다가 뒤에 가서 또 서요. 그래가지고 오면은 집에 가면은 떡을 이제 할머니하고 할아버지는 기다려요. 우리가 올 때까지. 왜? 무엇을 기다리느냐? 우리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떡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떡을 갖다가 온 식구들이 그 떡을 놓고 한 끼 해결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참 그때 생각하면은 아주 마음이 그럴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떡 한 덩어리 때문에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더라 이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 떡 한 덩어리 가지고 가면서 참 미안하더라고요. 야, 너 교회 나와야지? 그럼 장로님이 안 나갈 수는 없잖아요. 떡 하나 얻어먹은 죄가 있기 때문에 나갔잖아요. 나가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전도하다 보면요. 이렇게 보면은 단골 손님들이 있어요. 저희가 빵을 갖고 전도하다 보면 나는 모르는데 받아가는 사람이 지발절이다고 어떻게 해요? 매일 이렇게 얻어먹기만 해서 미안하면 와 한번 오세요. 한번 오세요. 이제 그래 나는 모르는데 그 받아가신 분들이 그래요. 우리 대표적인 분이 우리 박경엽 집사님 그래 왔잖아요 진짜 와가지고 이렇게 저기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떡 하나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난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잘 사는 것은 무엇이냐?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내 곁에 하나님과 같이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같이 계시고 하나님과 같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방방곡곡에 가는 곳마다 선교사들이 안 들어가 있는 나라가 없어요.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 있어요.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이 대한민국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미국이고 대한민국이 두 번째로 많이 파송을 해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큰 교회들, 큰 병원들이 지금 얼마나 있어요. 그게 전부 다 선교사들이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대지구 세브란스 병원 있죠. 그 세브란스 병원이 맨 처음에 재중원이었어요. 나라에서 세웠던 병원이었어요. 그 나라에서 세웠던 그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이 왜 됐냐 하면은 거기에 있는 언더우드 알람 선교사가 와가지고 그 병원을 세우면서 이분이 미국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한 거예요. 우리가 병원을 있고 병원이 열악하다 뭐 하다 하니까 그럼 거기에 있던 중소사업가 전기 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 무슨 세브란스에 그 사람 이름이 앞에 모아이가 세브란스인데 그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이 연세의료원 연세병원을 세워준 거예요. 그 병원을 세브란스 병원을 세워주면서 그 병원을 세워주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세브란스를 따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이 됐어요. 그래서 세브란스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대학교라든가 연세대학교라든가 이런 데 미션 스쿨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세운 학교예요. 그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했던 그 장본인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전부 다 적시적소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고 또 사업을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것을 보면 이 대한민국이 살아났다는 것은 저는 그래요. 이 성탄절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탄절 때는 이 교회에서는 너무나도 많이 먹였어요. 너무나도 많은 구제 사역을 했어요. 그 구제 사역을 하고 도와주고 많은 사람들이 해줬어요. 제가 참 이런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영훈 목사님이 쪽방촌 서울에 있는 쪽방촌 800개래요. 한 집도 빠지지 않고 그분이 산타크로스 옷을 입고 한 가정을 방문하면서 이만한 선물 보따리와 현금 50만 원을 전달해 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전달해 준 것은 뉴스에 하나도 안 나와요.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무슨 말 한마디 하고 어디 가서 봉투 하나 줬다면 대문짝 가격 열이 이리 시끄럽고 저리 시끄럽고 하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구제 사역을 하는 것은 뉴스에도 안 나와요. 한 줄도 안 나와요.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한 가정을 위해서 내가 도와준 적이 있나요? 우리 성도들은 있을 거라고 봐요. 이것이 성탄의 의미예요. 성탄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자들을 도와주고 함께 해주는 게 바로 성탄절이에요. 연말이 되면은 많은 것을 여기저기서 도와주자, 불우이웃을 도와주자, 많은 일들을 합니다. 좋아요. 지금 여러 가지 선교 사역을 하는데, 구제 사역을 하는데 참 제가 감사한 것은 지난번에 좀 오래됐는데 삼본회를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엘림 사회복지회관을 좀 볼 일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그 선생님하고 같이 제가 길을 지나가고 그 가정을 방문을 하는데 지나가는데 할머니 한 분이 여름철이었어요. 그 꼬작꼬작하는 그 바지에 그 치마 몸빼라고 하나요? 거기에 들쳐대더니 선생님 잠깐만 하더니 몸빼를 냈더니 하얀 살을 걷어내면서 안에서 곰배 바지의 속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하나야 꼬작꼬작 모은 것을 그 선생님을 주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랬더니 이 더운데 하드 하나 사 먹어. 하드 하나. 아이 됐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아니야 나 지난 너무너무 나를 도와줘서 고마워하면서 그 할머니가 서 있는 데서 하드 그 돈 1,000원을 안 주면 못 갈 것 같더라고. 받으세요 그랬더니 그것을 받았어요. 가지고 갈 때 돈을 더 보태가지고 하드를 하나 더 저기 아이스크림 하나 더 사다 드렸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 성탄절의 이야기에서 저는 어릴 적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참 추억이 많아요. 어렸을 때 추억은 모두 교회를 중심으로 남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또 성탄절 하면은 새벽성을 우리가 뺄 수가 없죠. 그래서 새벽성을 돌게 되고 밤새도록 찬송가를 부르던 일, 집집마다 먹을 것을 주면은 교회 가지고 와서 주일학교에 학생들에게 나눠주던 일들이 기억납니다. 그때는 컴퓨터 게임이 없었고 이 영화가 없어서 교회에는 갈 곳이 교회 외에는 갈 곳이 없었어요. 그것이 우리나라의 축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학생들이 24일 날만 되면 모여서 올라이트 한다고 그러잖아요. 올라이트 하고 그리고 새벽에 되면 같이 일어나서 새벽송 돌게 되고 다 그러면서도 또 거기에 새벽송에서도 추억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청년은 하나는 거기에서 새벽송 돌다가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두 분이 다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셔가지고 잘 살고 계세요. 그런 것도 내 눈으로 봤어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성탄절 새벽송에 하면 참 추억들이 모두들 많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 따라 살았고 예수님 때문에 살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탄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시끄럽게 살지 말고 가족끼리 모여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기도하고 주님이 오심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할 때 하나님에 대해 눈을 뜨게 됩니다. 자신만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여유가 없습니다. 가난한 마음이란 부서지고 파산된 그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마음, 그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걸어갈 힘이 없어. 사방이 막혔고 완전히 내가 이리 봐도 막혔고 저리 봐도 막혔고 동서남북 상하 좌우로 봐도 다 막혔어. 우리는 모든 것이 우격다짐을 당했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겉으로는 승리한 척하지만 스스로는 무너져 있다고 생각될 때가 바로 가난한 마음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희망의 시작일 수가 있습니다. 또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입니다. 신의 존재를 알지 못하지만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나는 나의 인생의 갈 길을 잃었고 내가 의미를 잃었고 나의 방향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 계시다면 나타나 보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항할 때가 있었어요. 거부하는 마음은 오만한 마음입니다. 거절한다는 것은 아직도 자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감추어지고 보이지 않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암에 걸리고 부도가 나야 하나님에 대해 눈을 뜹니다. 저는 그래요. 기도원에 집회를 자주 갑니다. 이번에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희가 송구영신 축복 대성회를 하늘산에서 갔는데 제가 또 다음 주에 하늘산에 일주일 동안 올라갑니다. 가면은요, 오고 갈 데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와요. 병에 걸리고 사업에 망하고 그러고 나서는 앉아서 있을 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제가 왕년에 할 얘기가 뭐가 있어? 왕년에 왜 그때 잘 나가고 잘 살 때 건강할 때 왜 하나님을 안 만났냐? 돈 1,000원 낼 돈이 없어가지고 침보때만 살짝 놓고 관리인 없을 때 밤에 살짝 와가지고 자고 예배 드리기 전에 얼른 빠져나가고 그런 분들이 의외로 기도원에 참 많아요. 기도원에서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다고 해요. 오죽했으면 돈 1,500원이 없어서 그걸 못 내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 나가고 배부르고 등 따실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내가 힘이 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병에 걸리고 내 사회 부도가 나니까 그때서야 주여 제가 잘못했나이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나올 때 저는 그거라도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그때라도 늦게라도 주님을 만났으니까 다행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던 좌측에 있는 강도와 우측에 있는 그 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한 강도는 그 마지막에 같이 예수님을 욕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 같이 욕했던 그 강도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이건 아니야. 나는 죽어도 마땅해. 나는 잘못을 저질러서 나는 죽어도 마땅해 하면서 그때서 주여 주님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의 낙원에 들어가실 때 저도 좀 데려가 주세요 하면서 마지막이라도 부끄러움에 구원을 받잖아요. 그거라도 받는 게 낫다는 거죠. 안 받는 것보다는 그것보다 받는 게 저는 낫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그런 환경에서야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고난을 때론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가난한 마음이란 하나님을 찾고 다시 본인이 자신이 부도난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핑계대는 것, 원망하는 것은 아직도 자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가난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그의 신분이 하나님이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이 되셨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이 겪는 모든 것을 겪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자신을 포기하고 낮추시고 희생시키셨습니다. 결국 싸움은 본인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타인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부터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소박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궁전이 아닌 마구간에서 평범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잣집의 부모님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목수를 생업을 하고 있는 이 부모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집이 없고 방이 없어서 싸구려 여관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고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저의 메시아가 왜 그런 곳에서 태어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중 세 가지 사실을 생각하면 가슴이 떨려요. 그 첫째가 바로 예수님의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마구간에서 태어나 어떻게 하면 구유에 누이셨을까? 또 하나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예수님이셨어요. 집 한 칸 없이 떠돌이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집 없는 분들은 너무 서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어요. 신분이 천한 사람, 창녀에게서 태어난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미리 그렇게 하셨어요. 만일 석가처럼 궁궐에서 부자로 태어나셨다면 가난한 사람들이 위로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선택을 하셨어요. 셋째로 하나님의 아들이 처목하게 인간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찢겨 죽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것이 예수님이고 성탄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 가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길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던 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던 그 마구간에서 태어났던 곳에 그곳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태어났던 곳에 그 줄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예수님의 태어났던 그 마구간을 거기에다가 손 한번 대보려고, 손 한번 놓고 무릎 꿇어 기도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끔 줄에 서 있습니다. 나도 여기 왔으니 예수님을 만나보자. 예수님이 어떤 곳에서 태어났는지 나도 한번 만나보자였어요. 이것이 예수님이고 바로 성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위로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말을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내 의견, 내 주장을 말하기 좋아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환영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반갑게 맞았던 사람들은 양을 지키는 목자였어요. 밤에 양을 지키는 목자는 낮에 일하는 목자보다 더 낮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의 환영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한번 8절과 9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다 같이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랬어요. 자, 이곳에 저희가 가서 보니까 이 예수님이 태어났던 곳에 바로 이 여관에 그때 전부 다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오니까 이게 뭐냐면은 투숙할 곳이 없어요. 재밌는 우리도 현상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동해 해돋이나 정동진에 1월 1일 날 가서 호텔 예약하려고 하면 없잖아요. 우리가 해돋이 보러 가느라고. 그렇듯이 이곳에 전부들 다 뭐냐면 호적을 하러 왔기 때문에 멀리서 온 사람들이에요. 내 고향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거기에 와서 내가 출생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로마에서는 뭐냐면 인원조사를 통계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왔는데 이때 당시에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임신을 한 상태였어요. 임신을 한 상태에서 요셉이 마리아를 끌고 당나귀에 태워가지고 오다가 이 집 저 집 이 집 저 집 다녀요. 연극에 빈방이 있어요라는 것이 있잖아요, 제목에.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처량한 모습으로 이 집 저 집 문을 두드립니다. 빈방이 있어요? 빈방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이 찼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어느 집에 가니까 애기 임신한 것을 보고 그 배를 보니까 그 여자의 마음에 동정스러운 마음에서 어떻게 하죠? 방은 없는데 어떻게 출산할 것 같은데 곧 아이가 날 것 같은데 한적한 곳에서 날 것 없습니까? 우리 여기 마구간에 비어 있어. 내가 여기라다가 집이라도 뭔가 깔아줄 테니까 이리로 들어가. 여러분, 소 마구간이 깨끗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너무너무 지저분해요. 소들이 똥 싸고 막 해가지고 그것을 씌워가지고 저기 했던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지저분한 곳이에요. 거기에 소가 있었던지 마구간에 말이 있었다는 성경은 없었지만 마구간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말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소나 말이 거기에서 한쪽으로 치웠겠죠. 거기서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말 구유에 누워 계셨다는 거죠. 더군다나 거기에는 목자들은 무엇이냐? 모닥불을 피워놓고서는 이제 이 목자들이 이제 양떼를 데리고서는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있으면은 들판에 겨울철에 되면은요,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우리가 벼를 베고 나면 그대로 놔두면 벼에서 밑에 싹 같은 게 나오잖아요, 새싹. 그것을 양떼들이 그걸 뜯어 먹어요. 그걸 뜯어 먹고 그것을 목자들이 그 양떼를 데리고 다니면서 하는데 그때 굉장히 추워가지고 밖에서 밤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목자들은 있었던 거예요. 그 목자들이 그때 당시에 직업은 뭐냐? 굉장히 천했어요. 우리 노숙자들이 있죠? 노숙자들도 사람으로 취급 안 하잖아요. 그러듯이 그 사람보다 더 천한 직업이었어요. 노숙자, 이 목자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제일 처음 만났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 마구간에 태어난 예수, 집 한 칸 없이 떠돌던 예수. 33세 나이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심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잠언 우리 10절과 11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 세상과 우주의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이냐? 메시아가 온다는 것과 오실 메시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신론자의 최대 고민은 죽은 후에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도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전도하다 보면 그래요. 야, 너 우리가 죽으면은 천국이란 곳이 있어. 천국에 가야 돼. 그러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천국 가봤어요? 안 가봤어.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알아? 성경에 천국이 있다고 그랬어. 천국이 있으니까 있는 거야. 그러면 목사님 가서 그러면 천국이 저기 하면 막 그래. 내가 그래서 야, 너 한번 예수 믿어봐. 천국 가면 네가 저기에서 천국 죽었는데 갔어. 너 천국이 있으면 어떻게 할래? 본인은 없다고 믿어요. 천국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 그러면 너 천국 있으면 어떻게 할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다고 내가 천국이 없다고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다고 믿었는데 천국에 가서 있어요. 그럼 다시 깨어나서 다시 내려올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은 한 명도 낙오 없이 천국에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나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부인한다면 당신이 죽은 후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땅에 영원한 소망은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것만큼 기막힌 뉴스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있다는 만큼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동물과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구약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신약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림이 없는 인간은 참 불행합니다. 모든 기다림이 끝났다면 사는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내일이 없다면 오늘의 삶은 죽음이에요. 영혼이 없다면 현실은 지옥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은 동물과 다릅니다. 우리에게 그리움과 목마름, 안타까움이 있어요. 영혼의 실체가 없다면 다른 사람의 다른 마음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그저 배불리 먹고 살면 돼요. 영혼의 실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워하고 목말라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지옥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우리 12절과 14절 볼까요?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그래요. 가끔 가다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냐?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태어나서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말구유에 뉘었어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그것이 자 이것을 12절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어디에 뉘어 있다고요? 구유에.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래서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말구유에 놓여 있어요. 제가 거기 가서 그걸 보니까 말구유는요
우리나라에 저희가 저도 이제 소를 키워보면서 저기를 했는데, 우리 집에서는 이제 할아버지가 나무를 이렇게 파가지고, 통나무를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제 해서 말구유로 소죽통으로 막 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먹고 그랬더니 다른 집은 보니까 그냥 세면으로도 이렇게 해준 집도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집에서만 봤기 때문에 마을 구유하면 저는 나무로 했던 것을 많이 봐요. 그리고 딴 데 가서도 보니까 나무로 했던 것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구유통이 뭐냐면 소의 크기에 맞춰가지고 마을 구유통을 이렇게 좀 크게 이렇게 거기에 좀 이렇게 맞춰서 소의 크기에 맞춰서 구유를 그 틀을 만듭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말 구유가 돌로 되어 있더라고요. 돌로. 그리고 거기는 사람이 죽으면은 석관이라고 그래가지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돌에 관을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사람의 시신을 넣더라고요. 그래서 돌로 딱 눕혀버려요. 그리고 그 무덤을 지나가면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요. 시신이 썩는 냄새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을 봤는데, 거기서 이제 말구유를 보고서는 굉장히 놀랐어요. 왜 돌로 돼 있어가지고 투박하게 돼 있어가지고 조금 높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강보에 쌓여가지고 거기에다 올려놨구나. 왜? 거기가 침대 역할 하잖아요. 침대 역할. 그러니까 거기에다 편안하게 가서 보니까 그래서 모든 게 여기서 출산해가지고 여기서 하고 여기서 했구나 여기서 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가니까 또 목자들의 동굴 거기에서 이스라엘은 전부가 다 가는 곳마다 의미가 있는 곳마다 전부 다 교회가 서져 있어요. 그 교회가 무슨 교회냐? 카톨릭이에요. 성당이 세워져 있어요. 개신교회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거기서 하나씩 서 있는 거 보면 안타까워요. 물론 우리 개신교가 가톨릭에서 나왔지만은 여기서 이제 하나씩 보면은 그것을 보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고 밀랍으로 만들어 놓은 인형과 많은 사람들의 목자들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그것에 황금과 몰약을 준다는 거 얼마나 반가워요.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메시아가 왔다 메시아가 왔다 허다한 천군이 천사와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천군 천사들이 모여서 메시아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모두가 다 나와서 나팔을 불며 소고를 치며 하나님 앞에 아기 예수 앞에 찬양을 부릅니다. 이 천상의 대합창 소리가 들리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마귀의 소리를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천사의 합창 소리를 들을 때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감동이 됩니다. 이 질적인 차이는 굉장히 엄청납니다. 여러분은 지금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곳에 천사들이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 눈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곳에서 같이 내 옆에 앉아서 천사들도 같이 찬양하며 오늘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아기 예수의 태어나심을 축하하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질적인 차이가 엄청나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는 성탄절, 저는 오늘 여기서 예수의 정신은 마국간의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 사람은 헝그리 정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굶어 죽을 사람이 못할 짓이 없다는 뜻으로 굶어 죽을 각오로 살자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로 탈북해오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굶주림 때문에. 흰쌀밥에 고기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하고 그 사람들이 이북으로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3만 명이 넘잖아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 진짜 마음 아파요.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랐대요. 밥 먹는 모습 보고
세상에 갔더니 밥을 자기 마음대로 퍼먹으라고 하더래. 밥을. 전부들 다 이렇더래. 퍼가지고 오는 거 보니까. 허겁지겁 먹기 바쁘더래.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군인이 철책선으로 탈북한 군인이 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기진맥진해가지고 했는데 군인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라면을 끓여줬대요. 우리 때로 간식으로 먹잖아요. 입맛 없을 때, 간단하게 먹을 때. 앉은 자리에서 6개를 먹었대요. 6개를. 더 먹으려고 입맛 따시는데 대대장이 오는 바람에 7그릇은 못 먹었대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라면이구나 그랬더니. 이용평 대회 알죠? 이용평 중이 그분이 우리나라에 올 때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이 한국에 넘어오겠다고 했냐면요. 삼양라면 라면 봉지 하나 보고 놀랬대요. 그거 보고 내가 넘어가야 됐대. 그 기절이 뭐냐? 거기에 써져 있는 것이 이 제품이 상하건에 있으면 반품해 주겠다는 그 전화번호가 나와 있더래요. 반품해 주겠다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물건이 했다는 거 북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랍니다. 반품이 웬걸이요? 은행에다가 저금을 안 하는데 왜? 은행에다가 저금하면 돈 다 뺏기는 거래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 반품이라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보고 놀라는 거예요. 어떤 한 분은 집 앞에서 아파트 앞에서 횡단보도에 파출소 지구대 앞에서 했는데 경찰은 여러분의 사랑합니다 안 하는 그 말 한 거에 그 말 한 기절에 눈물이 줄을 흘렸대요. 경찰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냐요? 경찰들이 우리를 안 두들겨 패면 다행이지. 우리는 경찰들이 대한민국은 경찰들 패는 사람이 누구예요? 시민들이 패잖아요. 두들겨 패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요즘에 가가지고 맞고 와요. 싸움 말리러 가가지고 경찰들이. 지금 그러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만큼 자유와 평화가 있는 나라.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크리스찬은 마국간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마국간을 경험해 본 사람은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친 상황이 어떤 것이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부자로 살다가 가난해지거나 권력을 가졌다가 잃어버리면 살아나기가 어렵습니다. 권력을 가졌던 만큼 비참합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던 사람이 잃는다 해도 그다지 힘들 것이 없어요. 처음부터 내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국간에서 시작했기에 어떤 고난과 배고픔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도 여기까지 낮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을 높여놓았기 때문이에요. 자존심이 상한다고들 말들 합니다. 상할 것이 아직도 여러분 앞에 남아있는지요? 여러분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누려야 할 사람인지요? 그렇게 높고 위대한 사람입니까? 좀 낮아지면 안 됩니까? 해직을 당해도 그게 내 수준이지 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섭섭하지가 않아요. 죽어도 섭하지가 않습니다. 이미 12번도 죽었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국간 정신이에요. 마국간에 살아본 사람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힘없는 사람을 이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냐고 묻습니다. 또 병든 사람에게 왜 병들었냐고 꼬치꼬치 캐물고 이유를 따집니다. 마치 병든 것이 무슨 잘못 있냐 말합니다. 여러분은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이해하십시오. 망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못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몸이 아프면서 받은 복은 무엇이냐? 우리 성도가 무슨 병에 걸려도 그 아픔과 고독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가장 밑바닥에 내려간 사람에게 설교하지 마십시오. 충고하지 마십시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국간의 경험에서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탄절에 힘없고 약하고 소외된 사람을 찾아가야 합니다. 시간 내서 여러분 라면 한 상자 계란 한 줄 사들고 한번 찾아가 보세요. 이것도 힘들면 피자나 햄버거 하나만 사들고 찾아가 보세요. 그렇게 해보지 않는 사람은 성탄을 맞을 자격이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와 트리, 캐롤은 성탄의 상징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국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찾아가서 다독거리고 격려해 주는 것이 성탄이고 마국간 정신입니다. 성탄을 아름답게 맞아야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없는 사람, 착취당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여야 합니다. 억울한 자, 갇힌 자, 병든 자, 돌봄을 받지 못한 자를 찾아가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성탄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맞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곳이 마국간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마국간처럼 된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곳에 찾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마국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되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경험할 때 동방 박사뿐만 아니라 밤에 양치는 목자가 경험했던 환희, 희열, 감격, 감사, 메시아를 만나는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국간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겸허하고 가난하여질 때 좌절과 절망이 축복의 신호탄이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나보다 소외된 자, 가난하고 힘든 자를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마국간 정신입니다. 우리는 마국간 정신을 이어받는 동방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복잡했던 내 마음, 산만했던 내 마음, 방향을 잃어버렸던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도 저희에게 오십시오.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 마음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